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 4장 구약 1237페이지 다니엘 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전절 여반절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란 것이 어느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끌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더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기에 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의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사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기까지 다니엘은 그의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음식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가 채식을 구했었고 채식을 먹도록 요구했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채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당시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그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됐고 또 이성과 문제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것은 큰 신상의 꿈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그 나라가 근머리였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가슴과 팔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가 배와 넓적다리였고, 로마가 종아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나라가 열발가락 시대를 말하고, 그것은 강대국과 약속이 공존하는 세상을 말하고,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그 우상은 온데간데 없어지지 사라져버리고, 흩어져서 사라지고, 가루가 사라지고, 그 날아온 돌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나라는 그 나라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으면 자기는 이제 그 머리에 해당하는 그 왕으로서의 직무를 그 자신과 그의 뒤에 나타날 뒤에 세워질 왕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하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도라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만주법관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채찍은 거기에 절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세상을 불 속에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했더니 세 사람이 나왔는데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빛도 바르지 않고 그대로 불탄 냄새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아들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우리에게 7배나 뜨거운 풀무 같은 그런 불, 핵, 또 불같은 시험,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도장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인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피를 받거나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자, 음료의 세력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사단이 인을 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영혼에 인을 쳐 주셨는데 또 우리 이마에도 환난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시로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봐도 그 대환난이에요. 대환난.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3장에서는 그 풀무불만 뜨고 왔는데 대환난 때는 전 세계가 뜨거운 불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곱 인나팔 대접의 심판을 받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지게 한 자들은 그 큰 환난에서 더하게 되는 것이죠.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자, 그래서 죄상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자들, 세마포 어린 능실의 옷을 입는 그런 자들은 그런 환난도 능히 대환난도 또 심판의 불도 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큰 그동안 체험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신상을
신상에 대한 비밀을 바벨론 박사들이 알지 못했는데 저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가 알게 됐다. 그래서 다니엘 믿는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그 중에 그 머리가 되는 바벨론이라는 그물이 된 나라였다는 걸 알았는데도 욕심이 과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집어치우고 자기 나라를 온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하려는 욕심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또 꿈을 꾸게 하세요. 근데 사장에서는 어떤 꿈을 꾸느냐?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4장 10절에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얼마나 큰지 나무가 4장 11절에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고 모양이 땅끝에 그 모양이 보여요. 나무가 너무너무 크고 높은 나무, 큰 나무이기 때문에 4장 12절에 잎사귀 아름답고 열매를 많아서 만민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살고 들짐승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나무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시고 바벨론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을 그 왕으로 세우신 다음 그렇게 크게 쓰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다니엘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나무가 안타깝게도 구리토기만 남겨놓고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나무가 나무를 비워버려요. 하늘에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러나 다니엘이 왕이시오. 진짜 그 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4장 19절에 이 꿈은 왕을 대적하는 자,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나무의 가지를 그 나무를 굴통에 남기고 되었다는 것은 왕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순찰을 달아보시고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배워서 풀 가운데 놔두도록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말씀드리면서 27절에 그러니까 왕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없이 장구하리다 하면서 그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왕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그들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왕의 나라가 혹시 장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그 말을 우리 마음에 한 귀를 흘렸어요. 그 말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이 지났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29절에 보면 12달 1년이 지난 후에 그가 바벨론 왕국을 이렇게 거닐다가 바벨론 지붕에서 자기 나라 그 도성을 보고 자기 나라를 보면서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건설했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건설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건설했고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자기 도성으로 삼고 온갖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처럼 왕처럼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상으로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게 사명. 사명이 무엇이냐? 온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나의 나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인들 중에 개수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 그저 육체가 마음이 어느 날 살았고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 율법의 행위로 내 공로로 내 수고로 내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의 나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 의도대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힘든 세월을 지냈는데 그 결과도 너무 미약하고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나의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서 깨닫게 돼요. 이제서. 옛날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왕은 어떤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나쁠까?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까? 저렇게 교만할까?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매일 주말교회도 이 어성준 목사만 없으면 매일 주말교회가 붕괴됩니다. 저희 가정도 이 어성준 목사 남편만 없으면 저희 가정이 천국처럼 돼요.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교만을 드러내고 내 욕심을 쫓아가고 내가 거짓을 행하고 위선적으로 행하고 세상 걸 쫓아가고 이런 내가 있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처한 것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 어목사 같은 이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 성도들이 목사를 제대로 안 모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목사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위상이 추락되어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변화되면 성도도 변화되고 믿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면 또 목사님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변화되면 성도도 변화되고 이렇게 서로
변화의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정말 초대교회 그 신앙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합당했다고 했어요. 세계 강국을 쥐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까지 줄 정도면 그 왕은 처음에 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왕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나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성도들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는 살고 교회는 살게 된다.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막 설교를 잘해야 되고 나를 거쳐가야 되고 내 이름이 거론돼야 되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내 이름이 거론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같은 이 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매를 맞고 7년을 미쳐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갖고 미쳐가지고 짐승의 영이 들어온 거죠. 풀을 먹으면서 밤의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7년 동안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의 시간을 지난 다음 그가 비로소 34절에 하늘을 본다. 하늘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4장 34절 다니엘 시작. 그 귀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전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알겠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절대 나를 높이지 말고 우리 예수를 높이고 다른 성도들 높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총명을 36절에 총명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광도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다시 돌아오고 다 나를 도울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움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하는 성도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한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자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 그 사명과 의무를 망각한 채 한없이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또 우리 각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철저하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피임과 낮아짐과 성경과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성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